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 문제, 한번 따라합시다. 경제 문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개인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을 넘고 이제 거의 선진국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노인 빈곤율이 OECD 36개 국가 가운데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라 그러면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죠. 그래서 좀 산다는 나라들이 36개 국가인데 그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참 이런 불행한 일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자살 1위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죠? 왜 사람이 자살을 할까? 그 원인이 뭘까? 자살 원인의 첫째가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면 이 중요한 경제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경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경제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제일 큰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자살을 하는 원인의 첫째가 경제 문제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작은 문제, 제일 시시한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큰일 났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났다, 죽겠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다음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 시시한 문제,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은 염려도 하지 말래요. 염려도 하지 말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목숨을, 생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제 문제요, 여러분, 우리는 인력으로는 안 돼요. 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큰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작은 문제, 너무나 시시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에 새가 많아요? 작아요? 적어요? 많죠. 서울에도 새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아침에 일어나면 새 소리가 막 들려요. 서울에도 새가 많아요. 할렐루야.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하늘로 떼지어서 가는 거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새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농사 안 짓잖아요. 출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하나님이 새 한 마리 한 마리 다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처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세상 뭐 천지가 있지만요,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자식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너희들 안 먹이시겠느냐, 안 돌보시겠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여러분 아시죠? 아주 조그만 새입니다. 그죠? 아주 작아요. 병아리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죠? 아주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화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참새가 보잘것없죠. 금액이 얼마 안 나간다는 거죠. 단돈, 우리나라 돈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참새의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새가 왜 땅에 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먹은 것이 없어갖고 기운이 없어서 뚝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또 왜 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매가, 독수리가 막 공격해서 참새가 그냥 물렸을 때, 그때 상처를 입고 땅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참새도 땅에 안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처럼요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새도
돌봐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하신지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머리숱이 더 많아가고 아마 세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다 세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 모든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처지를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는 게 큰 해가 됩니다. 염려는 독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염려는 독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이거요 다 독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좋은 약인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마음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천국 보약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천국 보약이다. 천국 산삼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천국 보약이에요. 믿음은 천국 보약이고 천국 산삼이에요. 세상 보약하고 천국 보약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서 산삼 1m 되는 걸 가지고 캐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 산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풀이나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도라지나 마찬가지예요. 천국 산삼, 믿음은 천국 보약이요 천국 산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요 뼈로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데 그 산삼 먹어서 뭐합니까? 녹용 먹어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자랍니까? 키가 자라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하면 클 키도 안 커요. 그죠? 건강이 더 해로운데 어떻게 더 키가 더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의미가요, 원래 의미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명 연장하는 것도 그래요. 평안하게 살아야 건강하고 수명도 길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명도 짧아져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입을 옷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옷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입히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백화바 있죠. 하얀 꽃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쁘죠. 다 꽃마다 다 이쁘잖아요. 장미도 이쁘고 튤립도 이쁘고 진달래도 이쁘고 개나리도 이쁘고 다 이쁘죠. 벚꽃도 이쁘고 그죠? 다 이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수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길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면 솔로몬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로 부귀영화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솔로몬을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잔 있죠. 물컵이게요.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다 금으로 만들어요. 밥그릇도 금으로, 국그릇도 금으로, 모든 반찬거리죠. 다 금으로 써요.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금반지 하나만 입고 금목걸이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죠? 그때 저는 지금까지 머리 금방에 가면 금으로 만든 거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상 가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큰 그릇들을 갖다가 다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더냐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다가는 쫓겨날 거예요. 그죠? 국민들이 그냥 반대해서 다 쫓겨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권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옷은 또 얼마나 잘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좋은 옷감, 좋은 다 구에다가 입었던 솔로몬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큰 영광도 백합화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합화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 그 백합화 피었다가 여러분 얼마 지나면요, 몇 주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죠?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이 되고 겨울이 차면 다 그냥 흔적도 없어져버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키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비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1년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그야말로,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도 많았잖아. 여러분, 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보면 자식들이, 형제가 5명, 6명, 7명 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죠. 그죠?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한, 둘, 많으면 셋.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에 인류가 수십억이 되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귀한 줄 따라합시다. 나는 귀하다. 여러분은 영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돌봐주신다고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입고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는 주기도문으로 충분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에 보시면요, 나오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죠?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갖고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잖아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놓고, 경제 문제 놓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기도문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 기도문으로 충분.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 문제가 엄청 큰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의를 구하고 살면 돼요. 따라합시다. 의를 구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이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될까?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의를 구하지 않고 맨날 죄 짓고 사니까 경제 문제가 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의를 구하면 자동으로 경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그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지상명령이라 하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 명령죄. 명령이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구해야 할 의가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1번으로 해야 할 사명이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한테 선물 보내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있지만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홀히. 우리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구해야 할 의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상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더하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길 원하시죠? 상을 많이 받길 원하시죠? 은혜를 많이 있기를 원하시죠? 능력을 많이 받길 원하시죠? 그러면 의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의를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7월 첫 주일날, 7월 4일날 우리 또 전도 대상자 선물 보내게 합니다. 열심히 의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많이 구하면 하나님 많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게 구하면 적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첫째는 전도예요.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주께서 갚아 주시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요.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은 복 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 맡은 사명이잖아요.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실 분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게 의랍니다. 의입니다. 그렇죠?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3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 사람의 생각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일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생물체 가운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요, 제일 불쌍한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만큼 생각 많이 하고 사고하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초조합니다. 왜? 여러분 좋은 생각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맨날 불길한 생각, 나쁜 생각도 막 들어오잖아요. 사람 주결직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병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병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하루 사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걱정도 해결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것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까지 막 여러분 미리미리 챙겨갖고 염려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날 괴로움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우리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게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문제예요. 맨날 걱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살아가야 되니까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살아가야 되니까 맨날 문제예요. 맨날 걱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추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맨날 공부해야 돼요. 맨날 공부. 한번 따라합시다. 맨날 공부하자. 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요, 우리가 사는 게 맨날 문제요, 맨날 걱정이요, 맨날 공부입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처져요. 그죠? 세상은 무섭게 발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또 엄청 달라집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죠? 처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 많아서 처져 있잖아요.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랍니까? 꼰대라 그래요. 꼰대. 맨날 공부해야 꼰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하지 않으면, 맨날 공부 안 하면 옛날처럼 살아가면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되지 마시고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맨날 공부해야 우리 맞춰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경제 문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경제 문제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광야에는 밭도 없어요. 논도 없습니다. 과수나무도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렇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굳게 믿고 나가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곡식을 먹었죠. 그리고 나니까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그때는 안 내린 거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킬 거예요.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인방과 설주에다 발라두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다 심판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다 발라두라 그랬습니다.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명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다음 절에 보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자, 그 전까지는 계속 무엇을 먹었느냐? 만나를 먹은 거예요. 42년 동안. 할렐루야. 그런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거예요. 언제요? 유월절 이튿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언제 먹었다고요? 유월절 이튿날, 다음 날인 거죠.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라고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 그때 무엇을 잡았죠?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요, 십자가 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지라 그랬어요? 안 지라 그랬어요? 지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응? 12절에 보면 그 요호서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6월절 다음 날 이튿날에 여러분 먹었죠? 그 땅 소산을 먹었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때는 이제 필요가 없죠. 왜? 그 땅의 곡식을 먹었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훨씬 좋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열매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 앞에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난하셨죠? 누구의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정말 엄청 가난한 집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을 지내시고 그리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하시면서 일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목수들 보면 목국수 만들어 놓고 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일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mol거리요 꼭 거지 같더라고요.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지 왔는 줄 알고 막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그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 복음 전파하실 때 예수님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참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주일을 하시면서 집도 없었고 전세집도 없었고 월세집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시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아무데나 춤쓰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드시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러잖아요. 자기 집 가지신 분, 전셋집에 사시는 분, 또 월세집 사시는 분, 다 분은 그래도 예수님에 비하면 엄청 부자예요. 우리 주님에 비하면 여러분요 엄청 부자예요, 그죠? 너무나 예수님은요 사실 동안 33년 동안 얼마나 가난하게 사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자가 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자가 되셨을까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승리할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자가 되셨죠? 예수님 복음 전파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죠? 그리고 죽으시죠? 완전히 죽으셨죠? 다 죽으시니까 그때 이제 로마 병정들이 다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 지내라고 이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예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죠.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하루 그냥 살아가기 힘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 묘까지 이렇게 미리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미리 건사 묘지 딱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니까 미리 자기 무덤 다 만들어 놨어요. 건사하게.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을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은 3일자 부활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주셨어요. 지금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부자가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난 후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계속 부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폼이 아니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따라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자. 예.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부자 되라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힘 안 드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는데요. 주의 길을 가는 게 또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영육간의 큰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설 것을 다 채우신대요. 풍성한 대로,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설 것을 채우셨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죠. 33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 잘 때라고 가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 받으신 주님의 33년 동안의 그런 여러분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믿고 복을 누리며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믿으면요 우리 부유하게 됩니다.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 세계도 다스리시고 택한 백성들의 의식주의 모든 삶을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